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세 시대 교회와 정치, 즉 왕과 귀족들 결탁이 일어나므로 참 힘든 시대, 중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고자 일어났던 계몽주의에서 비롯한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 나폴레옹이 있었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은 당시 이제 카톨릭이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았어요. 처음에는. 당시 성직자들과 왕 귀족들의 이 야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이 소위 지배계층의 어떤 이런 부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탄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당시 혁명파의 혁명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왕과 귀족이기도 했고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 완수가 됐고, 그래서 자코뱅파에 의해서 이 프랑스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교회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왜 그랬느냐? 비록 교회에 의해 착취를 당한 어떤 그런 성도들이죠, 국민들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것을 나폴레옹이 캐치를 해내고 그래서 교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이때 본인이 노틀담 대성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휘하 장군들도 다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 휘하 장군들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종교를 믿고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나폴레옹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은 믿음이랄 것 같지는 없고, 어쩌면 하나님 존재하심 믿는다, 하나님 존재하심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독교, 카톨릭이죠.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함께 나폴레옹은 계몽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교회 문을 열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정치가로서의 판단이죠. 정치가로서. 그런데 나폴레옹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현대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처럼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교회를 안 갑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기독교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나폴레옹들, 이 시대의 나폴레옹들, 그러면 우리 교회 그리고 기독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난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난 교회는 안 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 오늘은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그런데
어려운 듯 싶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쉬운 주제를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입니다. 나폴레옹은 철저하게 나 중심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는 것을 믿어요. 이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는, 진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사실이다 또는 진리이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해야지 믿고 내가 이해되어야 되지 믿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나중심적인 사고관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나중심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또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것, 그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해요. 뭐 쉬운 듯하지만 어렵고 어려운 듯하지만 쉽죠. 그런데 이건 나폴레옹이 계몽주의자라서 그랬던 것이냐, 우리가 다 계몽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한 명 빠짐없이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적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없을 거예요. 부부싸움 일어날 일이 없죠. 밖에서 종일토록 일하고 들어온 남편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겠습니까? 그런 남편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죠. 좀 편히 눈치 안 보고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만큼 밖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한 걸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그냥 뒤치닥거리면서 그냥 온통 진을 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빨리 들어와서 좀 집안일 좀 도와줬으면 싶죠. 갈등은 언제 시작하느냐?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보통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죠. 심지어 심한 경우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니다 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근거, 그게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예요. 이걸 근거로 하나님 계시다하고 안 계시다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기준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 결국에 자기예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중심적인 경우가 하나님 중심적인 경우보다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옳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종류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좀 더 협소한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난 싫어요. 난 안 할래요. 부정합니다. 말씀을 고의로 어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하는 죄의 형태예요. 죄의 형태예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닌 거죠. 세상 천지 온전히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사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정작 그들은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모세가 나섬으로써 오히려 더 고통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전에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딱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대했어요. 뭔 일이 벌어질까 하고.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나 하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세 본인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요. 이러려고 나를 보내셨냐고. 이러려고. 무엇보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가 이제 광야를 지낼 때죠. 광야를 지날 때인데 당장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왔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하신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겠다. 나는 하나님 같이 안 간다. 난 떠나겠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 이스라엘. 이 광야 이스라엘은 당시 레위 지파 빼고 전부가 하나님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물론 이 레위 지파도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이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이끄는 모세도 하나님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정말 끊이지 않고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계속 의심을 했어요. 계속. 이런다고 될까라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과연 듣겠습니까?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풀어줘 전하라.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를 빼놓지 않고 말해요. 파로가 내 말 안 들을 건데요. 파로가 내 말 안 들을 건데요. 가서 말해 뭐합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라 하셨는데 속마음은
해서 뭐합니까? 이게 모세의 마음. 여러분, 누가 생각해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노예를 풀어주라라고 한들 여러분 세상 어느 왕이 풀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왕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나 뻔히 예상되는 이 파라오의 이 반응. 이때 모세 입장에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첫 번째는 뭐냐? 내 예상대로 안 될 게 뻔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화를 했는데 내 생각에 너무 뻔하니까 안 가요. 이게 첫 번째 선택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시키니까 안 될 거 아는데 시키니까 내가 그냥 간다 이거예요. 어쨌든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셋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두 번째 길을 갑니다. 안 될 거 아는데 시키니까 간다. 이 마음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파라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에 그렇지 않다고 네 말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들을 거야. 그러니까 믿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니, 네 말을 파라오가 듣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 입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라고 인정하게 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이 열 재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파라오가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그때야 비로소 풀어준 이스라엘을 다시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풀어줬다가 다시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손에서 놓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손에서 놓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풀어줬는데 이스라엘을 풀려났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손에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떠돌이 민족인데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 없는 가서 잡으려고 하면 얼마 전에 다시 돌아가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파라오는 총 11가지죠. 10가지가 아니에요. 11가. 홍해 사건까지 11가지 재앙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됩니다. 11번째 홍해바다 사건. 이 11번째를 맛보고 나서야 여호와인 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내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말할 수 있을지도 말할지도 몰라요. 주님, 거기 가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분명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사실 알고 계셨죠? 그가 말 안 들을 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듣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우린 말합니다. 주님, 그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이 안 열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날 길이 열려요. 주님, 그거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내가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혜로다. 하나님의 지혜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여호와의 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여호와의 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살아요. 채워줘요. 거기 가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신이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한테 왜 이러시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지시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카르페 디엠? 무슨 뜻입니까? 현실에 충실하라. 지금에 충실하라. 현실에 충실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래는 저 로마 시대예요. 이 황제 카이사르 사후에 차기 황제를 못 세웠어요. 삼두정치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외부적으로 삼두정치 당시 외부적으로 한니발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외부적인 세력의 어떤 이런 침략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머리가 셋이니 얼마나 서로 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내외로 너무나 혼란했던 시대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카이사르 조카의 제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유일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죠. 이 시대를 바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시대를. 근데 팍스 로마나가 임하자 이때 당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한 말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에요. 평화를 즐기라는 얘기예요. 로마 시민들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가. 로마 시민들이요, 그동안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에 빠져 있었던가. 그러나 보라, 팍스 로마나가 왔다. 이제 지금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민하지 말고 찾아온 평화를 즐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게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과 관련된 그런 용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원리가 참으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호라티우스가 얘기한 그 표현 속에 녹아있지 않은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너는 그냥 오늘을 살라.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과도한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요. 과도하게. 하지만 이 6장 34절의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 우리가 까르페 디엠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까르페 디엠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고민거리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까르페 디엠 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화롭게 고민 없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예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냐? 지금 주신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내일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까르페 디엠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이자 환난 중에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폴레옹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자에 들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입생로랑의 모델이 된 최현준 씨, 모델 최현준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왕따를 당해야 되나? 근데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았대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럼 내가 왕따를 안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생각한 게 공부하는 거였대요. 중학교 2학년 1년 동안 공부해서 반에서 2등이 됐답니다. 반에서. 그러다가 대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이스트에 들어갔답니다. 카이스트. 왕따였는데 카이스트. 와. 더 재밌는 거는 카이스트 졸업하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소속사를 정하고 모델이 됐는데 사장님이 다짜고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랬더니만 야, 기왕 간 김에 파리에 있는 모델 회사에 한번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약속이 된 것도 아닌데. 그 대표가 한다는 말이 일단 그냥 가봐. 대책 없어요.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마침 거기 직원은 안 받아주는, 약속 없으면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 그랬는데 마침 지나가던 머리 뽀글뽀글한 아주머니가 들어와 보라고. 알고 봤더니 총괄이었대죠. 계약하자 그랬대. 총괄이 보고 계약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와라. 그래서 내일 왔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너 지금 입생로를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대요. 결과적으로 됐대요. 모델 되자마자 4개월 만에. 여러분, 제가 이 최현준 씨 이야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대표이상 해준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서 뭐하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봐야 소용없는데 나 같은 사람 뽑아주겠어? 더 재밌는 거는 걸을 줄도 몰랐대죠. 모델 워킹할 줄 모르는데 그 입생로랑 거기서 워킹을 했는데 너 워킹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답니까? 양재천에서 걷던 것밖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 그 걸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양재천 워킹.
양재천 워킹으로 입생로랑 모델이 됐어요. 배다리 저수지 워킹으로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날고 긴다 하는 모델들이었다면 아마도 입생로랑에 도전하는 것 자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히려 정말 찐 프로들이었다면 그런데 도전하는 거에 굉장히 주눅 들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현준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이 양재천 워킹을 하고 입생로랑 모델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합격하든지 말든지 시키니까 한다. 이게 까르페 디엠 아닙니까? 그냥 시키니까 한다. 시킨 것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최현준 씨의 이 마음가짐을 말씀드려요. 마음가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그저 나는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상황을 즐기며 사는 것,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을 즐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떻겠느냐. 모세는 말합니다.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가봐야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듣겠습니까가 아니고,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언제 갈까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보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되었던 과정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예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40년 광야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찰 갔다가 헛소리하는 바람에 40년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이 열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파라오가 끝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파라오와 이집트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파라오가 자기 말을 듣든지 말든지 끝까지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히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이죠. 8번째 재앙 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심이 여호와인 줄을 당신이 알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후로 모세는, 이 열재앙 이후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의문을 표하지 않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제 막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가라 하시면 군소리 하지 않고 텐트 걷어 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달을 걸어가는데 왜 안 쉬냐고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냥 2달 동안 가고, 한 번도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 번도 되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리고성 체험합니다.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산 주인공들이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가 목표해야 할 목표점인 것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인정하시고 동참하시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저 까르페 디엠 오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